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에서는 이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이 요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30분 동안 사도행전 전체를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또 30분은 1장을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에서 사실상 신앙생활에서 내가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가 이 사도행전에서 결정된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완전히 그 신앙의 그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나 또 구약이나 또 지금 전형적으로 형식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현대인들에게 사도행전을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구원과도 관계가 있고 또 멸류관과도 관계가 있고 승부가 이 사도행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건 뭐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보고 우리가 좀 오늘은 1장 한 장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여기서는 지금 세 개로 나눴는데 새로 나눈 것은 5가지로 나눴어요. 여기 지금 세 개로 나눴는데 이렇게 대단한 주제를 세 개로 나눴는데 이것을 5가지로 대단원을 5가지로 나눠서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러니까 뭐 내가 말하는 것을 뭐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있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오는 그 충격이 달라요. 예, 반항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거니까 복음은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준비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제가 종종 하는 이유가 내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세 개로 나눠보면은 1장부터 7장, 1장부터 7장,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 이렇게 세 개로 나눴는데, 이 세 개로 나눈 것을 개관,
도표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음, 대단원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중단원으로 나눈 거예요. 중단. 전부 8가지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째가 교회 태동, 둘째가 교회 성장, 셋째가 교회 핍박. 여기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시리아 그리고 시리아 안디오까지 여기까지 가는 게 12장까지고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유럽 전체 로마까지 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8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먼저 이제 1장에서는 이 120명이 이제 예수님께서 3가지 약속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2장에서 그 약속 성취가 이루어지게 돼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핍박하지만은 오히려 교회는 더 성장해요. 여기 이제 7장에서 이제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는데 어, 교회가 성장할 때에는 굉장히 이제 핍박이 심합니다. 교회 개척할 때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음, 핍박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을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그 고난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그 고난은 성장으로 가는 하나의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이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거지. 나한테 오는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7집사 임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스데반의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는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순교하실 때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은 핍박이나 순교를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새로운 발견인데 어, 핍박과 환난과 어, 질병이라든지 공경에 빠질 때 우리가 그걸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다. 그 여호수아가 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다른 사람들 다 부정적으로 보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고. 이게 뭐냐면은 믿어지면은 그건 밥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하나의 양식일 뿐이지 에, 나한테 부정적으로
어, 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해가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유익이 된다. 그 고난이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교회가 이제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하고 그 당시의 상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해요. 정상적이지 못해요. 누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핍박을 받을 정도로 열심으로 어, 충성하지도 않아요. 자기 몸 다 살려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적은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일어나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막 이럴 때 우리가 절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막 이러는데 뭐가 그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안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절한 기도도 안 나올 뿐더러, 어, 흑박한 상황이 우리가 행해야, 그때야 우리가 이제 절실한 기도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할 때 오히려 더 기도하는,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죠. 예. 자꾸만 이 세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다 몸살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 그 초대교회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비교를, 아니, 똑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환경이 전혀 다른 거예요. 거기서는 집이 없어요. 쫓겨다녀요. 잡히면 감옥에 가고 죽어요.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쉬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편안해도 전도 안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음 이제 에서 이제 박해를 하니까 박해를 하니까 에, 근데 흩어지는 사람 중에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를 합니다. 다 성령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어, 자기가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누구 만나라, 어디로 가라. 이게 다 지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사울이 개종을 하죠.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베드로가 또 음, 순회 전도를 하러 가다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루따에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요바에서는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고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 가정에 에, 성령의 불을 받게 하고 8장에서도 베드로가 가서 안수하니까 그 8장 8장이면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어 베드로가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 받는 거 보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 나한테 돈
내가 돈 줄 테니까 나도 저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베드로한테 혼나죠.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고넬료는 가이사랴까지 갔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더니 베드로를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전부 간증을 하니까 수긍을 해요. 잠잠해졌죠. 그리고 이제 그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여기서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어,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 모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내는데 그, 그 심부름을 그 당시에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제일 이제 신뢰를 했으니까 이제 돈을 줘서 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헤롯이 박해를 했는데 헤롯이 이제 죽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 전반전이 되고 여기는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활동하는 것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바울, 바울이 돼요. 그 사울은 큰 자라는 거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오히려 작은 자가 돼야 되는데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언제든지 섬기는 자로 이렇게 바뀌어져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아직도 그 직분은 목사지만은 초신자보담도 못한 좀 유치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소아시아 쪽에서 이제 어, 뭐 설람미, 바보, 피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메고치인데 그리고 어, 그렇게 해서 14장 28절까지로 이제 1차 끝나고 에, 여기 이제 문제가 이제 15장에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것이 공론화돼서 예루살렘의 그 공동회의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베드로라든지 그 또 야고보라든지 이런 그 위에 사람들이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 네 가지만 주의를 해라. 피, 우상 제물, 그다음에 어, 간음, 그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네 가지를 정해요. 그것만 금하면은 에, 구원받을 수 있다. 에, 그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꺾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는 15장부터 18장까지인데 이제 동역자가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고, 그리고 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두 팀 다 선교여행을 떠나요. 이제 여기서부터 바나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만 등장해요. 왜 그러냐면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 누가요? 누가는 기자로서 바울을 같이 어, 그 바울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다 기록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마게도냐로 이제 유럽으로 여기가 이제 유럽이 되겠습니다. 그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어, 그 빌립보에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되고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 옥사장 가정을 다 구원하는 그런 장면을 에, 있고 그다음에 구원받은 간수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전도, 베리아에서 전도, 아덴에서의 전도, 고린도에서의 전도 그리고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참 바울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음, 성경을 잘 설명을 해서 유대인들을 이긴 사람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데메드리오, 그다음 마게도니아, 드로아, 밀레도,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드로 불러서 거기서 이제 설교하고 그리고 장로들한테 성도들을 부탁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와서 선교 보고를 해요. 선교 보고를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 체포가 되는데 우리가 뭘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체포돼서 변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전도를 해요. 벨릭스 총독에게 유대인들에게 전도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와서 더들로가 이제 고소를 하고 바울이 변론을 하지만은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 또 계속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총독이 베스도가 오는데 베스도하고 아그리파 왕한테도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자기를 변명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체포됐는가 그 자기를 변명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상황 속에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정말로 어, 우리는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귀한 사역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베스도와 아그리빠도 사실상 이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가이사라고 하는
에, 로마 황제한테 어, 고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재판을 받으라고. 왜 재판을 거기 가서 받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정상적인 재판을 안 하고 자기들의 주관적인 재판을 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정상적인 재판이 안 되잖아요. 어, 이미 1심, 2심, 3심에서까지 다 판결이 났는데 이재명이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 판사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무효화시키려고 어, 그 이상한 법 같은 걸 막 만들어 가지고 불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 로마한테 그러니까 미국의 재판을 에, 미국이 재판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재판은 정상적인 재판이 되기가 어렵다. 어, 그렇게 그걸 이제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쪽 그 로마의 가이사 황제한테 그 항소한 이유가 거기 그런 음,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아, 이탈리아라고 로마죠. 로 이제 항해 길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276명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4일 만에 어디 섬에 들어왔는데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이다. 그 멜리데 섬에서 이제 독사에 물렸지만은 상하지 않고 섬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줘요.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을 다 전도하고 뱃 사람들을 다 전도하고 그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서도 이제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의 줄거리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도표는 뭐냐면 연대손으로 27권을 이렇게 이제 도표화했습니다. 바울의 일대기, 성경, 저자, 기록 장소, 연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쭉 1차, 일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성경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로마 송환, 그리고 1차 투옥, 2차 투옥.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2차 투옥에서 디모데를 썼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동서신이 쭉 나와요. 여기. 자, 이렇게 해서 결론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결론을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1장을 좀 자세하게 해야 되니까. 아, 전체 본문은 28장 31절까지고 전체 주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실 때만 내가 주의 일을 해요. 내가 주관할 때는 이권을 내가 자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주의 일이라고 볼 수 없어요. 안 돼요, 일이. 그지만 성령이 주도해 나갈 때에는 내가 손해가는 일을 해요. 물질적으로 손해가는 일을 하게 된다고요.
그것은 이제 제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쭐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성령이 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 전 지역과 사마리아 전 지역과 그 다음에 시리아, 안디옥까지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리아, 안디옥, 아시아, 로마로 이 복음이 퍼져나갔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과 복음서는 신앙이 다른 신앙입니다. 신앙이 달라져요. 확 달라져 버립니다.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로봇 시대에 AI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는지 예측 불허입니다. 예측 불허예요. 근데 그때는 확 바뀐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지는데 1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성령 강림은 성령 강림은 천국의 정한수를 채우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역이셨다. 예루살렘, 유대, 안디옥, 로마,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위한 영적 전쟁은 천국의 정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계속됩니다. 자, 적용. 말씀과 성령 충만이 복음 전파의 답이다. 말씀과 성령 충만이 복음 전파의 답이다. 먼저 1번 성경 66권을 먼저 다 배우고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고 영적 전쟁에 임하라.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영적 전쟁에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죄를 짓게 되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놀이객감이 되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뭐 어떻게 의지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2번은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으로 성령의 검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은 하나로 보셔야 돼요. 왜 하나로 봐야 되냐면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훈련을 안 거친 사람은 절대적으로 말씀대로 못 삽니다. 안 돼요. 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내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내 힘으로 뭐,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느니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어,
주제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은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죠. 예, 그럼 뭐 해야 되냐?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말씀이 생활에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하다가 중간에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부족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기도와 영역은 하나예요. 기도 안 하면 영역이 떨어지는 거고 기도하면 영역이 이렇게 커지고 그 영역이 없으면은 내가 죄를 짓는 거고 영역이 있으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거고 그 성령의 검은 말씀이 믿어질 때에 성령이 검이지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내가 영역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다른 세계야.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 대한 훈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개념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 개념도 모르는데.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뭐가 영적 전쟁인지 몰라요.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훈련받은 자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은 여러분들은 군대 안 간 사람도 있고 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군대를 가면은 훈련이잖아요. 제일 훈련이에요. 왜? 미군들이 훈련을 엄청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훈련이 평소에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 적용 훈련을 해야 되는데 개념을 모르니까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아. 주일 예배 드리면 다 만사형통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생활하고 따로따로 해, 따로따로.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한 척 하고, 그리고 생활은 거짓말하고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요. 그거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노는 거지, 그냥. 예.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한 훈련 받은 자만이 이길 수 있어요. 그 어떻게 싸우는 줄 아니까.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외적 영적 전쟁이 있고 내적 영적 전쟁이 있어요. 외적 영적 전쟁은 선교 전도. 그러니까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아예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먹고 노는 거죠. 그냥 뭐 평생에 그냥 아파트 하나 사놓고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아파트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외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천국의 정한수가 채워지기까지. 내적 영적 전쟁이 뭐냐? 영의 출생,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거듭남. 영의 출생. 그리고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게 언제 시작되느냐? 영이 출생함과 동시에 영적 전쟁은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남과 동시에.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지배해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육의 생각이 자기 맘대로 사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지는 자들이 그런 결과와 열매를 만나게 되는 거죠. 회개 열매. 이거는 이제 잘못된 습관을 고쳐나가는 것을 회개 열매라고 그래요. 그런 성도들이 변화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는 성도. 이 영이 성장하면은 육신의 생각대로 안 사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면. 하,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으로 사는 성도들. 원수. 하나님이 원수로 생각하는 생각대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좌파를 지지하는 성도들, 이 사람들은 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까? 왜냐면은 신앙 자체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좌파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좌파의 우두머리는 공산당이고 공산당의 우두머리는 마귀잖아요. 그 마귀 편에 쓰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 뭐야, 이재명을 막 축제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이 무슨 새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구원 없다고 생각하고 싹군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에, 분별력은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우리가 목회자들은 그런 싹군 목자가 그냥 이 세상에서 뭐 말은 뭐 청산유수죠. 뭐 시인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뭐 말은 잘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행동으로 구원받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쪽 좌측에 설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40분 지나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끝내고, 그리고 1장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 되지? 공유를 해주세요. 공유? 예. 일정을 열고 공유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공유된 거죠? 아니요? 안 됐어요? 지금 내가 지금 꺼내려고 바탕화면에 있는 걸. 음, 사도행전. 됐다. 자, 먼저 이제 서론부터 하고, 이거 나중에 우리가 어, 사- 사도행전 할 때 이제 자세하게 할 거니까
오늘은 시간상 대충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화면이 안 이제, 나와요. 공유 좀 해주세요. 예? 화면이 안 나왔어요. 공유. 안 나왔어요? 공유했는데.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자, 12시대인데 여기가, 어, 세 가지 역사로 보는 거고, 이제 서론인데, 이거는.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 관찰을 해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다섯 가지로 봅니다. 다섯 가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약속과 예언. 두 번째가 성령, 이건, 그리고 두 번째가 2장부터 7장까지. 근데 이건 예루살렘 중심에서 성령 충만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과 부흥 그리고 순교까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흩어지는 성도들 사마리아 안디옥까지 성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안디옥에서 그리스까지. 어, 다섯 번째가 바울의 체포, 재판, 항해, 로마까지 가면서 계속 전도하는 장면.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의 내용 줄거리고, 그 다음에 이제 1장만 보게 되면은 1장은 26절로 되어 있는데 주제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약속, 마지막 약속.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제 부활하신 후에서 마지막 말씀이 이 1장에 다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이 4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오늘은 그냥 맛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1강의가 1장이고 2강의가 2장부터 7장까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베드로 치유와 증거, 가정되는 박해, 일곱 집사 임명, 스데반의 순교. 여기까지가 예루살렘에서고, 그 다음에 제 3강의가 8장부터 12장까지인데 흩어짐을 통해 확장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박해와 그 다음에 빌립 집사의 전도, 사울의 회심, 베드로의 순회 전도, 고넬료의 이방인 성령 강림, 성령 강림했고, 그 다음에 안디옥의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고, 헤롯은 죽고 교회는 성장했다. 여기까지가 3강이고 4강이가 13장부터 21장까지 1차, 2차, 3차, 1차 선교여행,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 그리고 3차 선교여행, 이것을 묶어서 제 4강이고 5강에는 21장부터 28장까지 가이사랴 출발해서 풍랑을 거치고 267명이 아니라 276명일 것 같은데, 요거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멜리데 섬에서 또 전도하고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21장에서 선교 보고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베스도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까지 전도를 하고 광풍에서 276명 전도하고 멜리데 섬에서 멜리데 섬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것까지 이제 사도행전이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심층적으로 조금 이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66권을 관통하여 보면 세 가지 선민 역사와 12시대로 볼 수 있어요. 12시대. 그래서 창족, 출정사, 왕포중, 복초, 복초성, 그 다음에 재림하고 천국시대하고는 같은 걸로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5강의로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한번 훑어보았는데 신앙생활의 승패의 키는 사도행전에서 만날 수 있다. 사도행전으로 새로운 신앙의 시대가 전개됐다. 성령 충만을 받은 자와 못 받은 자와는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가? 안 믿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안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다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겠죠. 그렇지만 안 믿는 것이 90%가 돼요. 믿는 것은 10%뿐이 안 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성패가 여기서 갈라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약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1절부터 2절까지가 누가복음 1절부터 2절까지 여기 여기가 요 내용이 누가복음을 요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이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3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서론을 좀 읽어보고 여기까지 갔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9절,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14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이 말씀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지금 또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 요구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그 약속의 결과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왜 받으라고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 승천 후 10일 만에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 함으로 성령 강림 하심으로 유대인의 하나님에서 전 세계의 하나님으로 싹 바꾸셨어요. 시대가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전통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1장을 네 가지로 먼저 쓴 글, 그리고 40일 동안에 말씀하신 거, 이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고, 예수님의 세 가지 약속, 4절부터 11절까지,
세 번째,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어, 기도에서 이제 승패가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제비뽑아 마띠아가 열한 사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5분이 지나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3절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확실한 많은 증거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다는 거 두 가지를 증거하셨어요. 3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40일 동안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를 증거를 하셨다. 우리가 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 안 하셨다 그러면 나도 부활 못 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내 부활도 믿고 어, 꿈을 갖고 우리가 살 수가 천국에 대한 꿈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사도행전 연구하면서 작년부터 사도행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에요.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마음의 천국이 있어요. 마음의 천국.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천국이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은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쌈박질하고 그 죄를 짓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얼마만큼 믿었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정도가 각각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어, 마음의 천국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부활해서 가는 곳은 그거는 에, 그게 이제 두 번째 천국. 에, 이 육신을 벗어나서 이제 부활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천국, 영원히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같이 섞여 살잖아요. 귀신들하고 같이 섞여 살잖아. 어. 근데 천국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귀신이 없고 마귀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도 없고 다 믿는 자들만 거기 가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천국은 불완전한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종 목적지는 완전한 천국이에요. 불완전한 천국과 완전한 천국.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완전한 천국이죠. 마음의 완전한 천국.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 3절까지 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어. 저 4절, 5절, 8절까지만, 1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이 이제 부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그래서, 그래서 이 4절, 5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여기 4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안 기다려. 조금 하다가 말아버려. 받으리라. 믿어야 돼요. 기다리라. 믿어야 되고, 받으리라. 믿어야 되고. 받으면,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시면, 안 임하시면, 예, 우리 주의 일 못해요. 형식적으로는 하지만은 성령에 사로잡혀야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사로잡혀야. 무당들도, 어, 귀신한테 완전히 사로잡히면 작두를 타잖아요, 작두. 그 날선 작두를요. 그래도 안 벼요. 그 귀신이 그 사람을, 그 무당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의 역사와 예, 하나님의 역사를 비교해서 죄송하지만은 일단 이 신의 세계는 그렇다 이거야. 예, 신의 세계는. 그 성령의 세계에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그게 믿음의 세계고 그게 성령의 세계라고 해요. 세계. 이게 육신의 세계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른 세계야. 그렇기 때문에 에, 그 하루에 어떻게 3천 명을 전도하겠어요? 3천 명. 사,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3천 명 어, 개신 개종했고 그다음에 4장에서 아니 3장에서는 5천 명 예수 믿는 사람이 5천 명.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세계예요. 예,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쭐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했어야 내가 우쭐대지. 그 다음에 8장. 8장은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성령이 임하면 나한테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서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11절에서 하늘로 보신 9절에서 승천하셨는데 9절에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안 보이지 않게 되라. 10절에서 흰옷 입은 천사 11절에서 허공만 쳐다보지 마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저녁 기도에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은 못 받는 대로 그냥 형식적 예배에서 그냥 머무르게 되고 여기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 충만 받으면 교회 개척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80살 먹어가지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100명을 모았다. 그건 기적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내 받냐 못 받느냐는 어디서 결정이 난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결정타가 매겨지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기도에 전혀 힘쓰면은 받습니다. 그럼 몇 번 하다가 치워. 예.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이, 이 사람들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12명 제자 뽑았다고 하는 걸로 이제 26절까지 끝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딴 거 하지 않게 해주십시고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장렬하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픈 살아가는 동역자들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문제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역자들에게도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